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매우 큰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견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재림 직전의 시대상을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학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 유명한 성경신학자들은 무릎을 치면서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롯의 때는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었길래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은 이해가 갔었던 것이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댈러스 신학교의 월브드 박사님은 이를 동성애의 때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 사회적 배경을 노아와 롯의 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특징은 동성애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때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0년에서 200년 전 성경신학자들은 그때 당시 사회상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구절을 이해를 못했지만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은 너무나 쉽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는 동성혼이 통과가 되면서 매년 동성 커플 결혼식이 약 1만 건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커플로 따지지 않고 개인으로 따지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씩 동성 결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노아와 롯의 때의 시대적 특징과 오늘날의 시대적 특징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성경적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성경에서 그 많은 악한 법들이 발의가 되어서 이와 관련된 반대 1인 시위와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곳에는 전국에서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오셔서 이 악법을 반대하는 피켓 기도회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피켓 기도회를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도덕이 무너지고 죄악이 만연한 때로 묘사를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성적 타락은 바로 그 시대의 재현이며 거리로 나서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상에 몰두할 때 인자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락을 넘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육신의 쾌락에만 빠진 영적 무감각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한 도덕적 혼란과 성적 타락이 퍼져 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단순한 사회적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며 의롭고 두려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더욱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제별로 보면 유독 반복해서 강조하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실제성 그리고 그곳의 두려움에 대해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니 예수님의 재림과 지옥의 존재는 확실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전한 유언 같은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이 장막에 있는 동안 곧 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깨운다는 표현은 무언가 멈춰 있는 것 혹은 식어 있는 것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에 다시 바람을 불어 불씨를 되살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안 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곤란한데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계획해둔 일들도 많은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쩌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결국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르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즉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파트에 있는데 이제 막 차를 샀는데 우리 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생각에 매여 재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비교하면 먼지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별들과 그 안에 존재하는 보석들과 금, 은도 하나님께는 그냥 말씀만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모으고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금과 다이아몬드도 한순간에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에 머물지 않고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이 임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예언 성취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터가 회복이 되었고 많은 신자들이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죠. 그때로부터 벌써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그게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이야?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그럴 때 우리는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불안정하고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소망의 이유를 명확하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고 이미 이혼을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문제, 취업 문제, 입시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결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펼쳐질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명확한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을 바로 알고 예언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불안함이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공격적인 성윤리 타락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단순히 성윤리 타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앞세우고 사회를 압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 전에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적 타락과 성적 혼란, 그 중에서도 동성애의 만연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또한 인간의 악이 극심해져서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성윤리 타락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노골적인 행사를 열고 심지어 성윤리 타락 표현이 가득한 퍼레이드가 당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윤리 타락을 중심으로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매년 이스라엘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텔 아비브에서 매년 수십만 명이 모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해는 약 3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심판하신 죄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인류가 멸망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으며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라는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로는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욱 더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처럼 기술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가 전 세계를 넘나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곧 마지막 때를 향한 준비의 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런 성경적 예언들이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돌아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홍수를 보내시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전 인류를 심판하셨지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멸망을 했고요. 이 8명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 위로 퍼져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날 땅에 모여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며 스스로를 위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말이 통하는 자들끼리 흩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나뉘게 되었고 하나님은 각 민족이 거주할 지역, 즉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민족과 언어를 나누시고 경계를 설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전까지 인간의 수명은 매우 길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생존을 했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점차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정한 삶의 길이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다윗 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70세, 80세가 인생의 표준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90세는 물론 100세를 넘기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유전자 복제, 장기 보존 기술, 인공지능의 기술 등의 등장으로 인해 120세,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삶의 경계를 인간이 스스로 넘어서려는 시도이며 영적인 교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거주의 한계 역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외국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방인의 거주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번역기나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통해 언어의 한계가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으며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으신 경계와 질서를 인간이 다시금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바벨탑 사건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끝없이 연장을 바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세상, 즉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강력한 원수의 등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적대 세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슬람 국가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미국과 어느 정도 협력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강력한 영적 세력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바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금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파괴를 주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군사 위협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그 위협을 점점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제 정세 속에서도 성경이 예언한 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79년 이란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란이 신정체제를 가진 강력한 반이스라엘 국가로 변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 이슬람 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란은 급격하게 신정 정치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의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핵무기 개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미 이러한 일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연합 세력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명확히 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적대 국가, 특히 페르시아, 곧 이란의 등장이 그 징조입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실제적 사건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징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성윤리의 타락이 공공연히 자랑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려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 세력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소망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진리를 담대하고 온유하게 전하는 사명을 붙들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문화 전쟁이나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선과 악의 기준은 뒤바뀌었으며 진리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시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 직전의 시대를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비유하셨고 그 경고는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는 움직임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은 단지 문화가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외면한다면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죄를 미워하고 자랑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4장 1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날엔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3장은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장소임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주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해 왔었는데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공연장 출입이 금지돼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 예배에 찾아가 찬양 연주와 음악 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예배 시간에 가보면 공간이 좁아 그동안은 늘 3명에서 4명 정도의 연주자만 함께하며 작은 규모로 찬양과 연주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9월 17일에는 마음을 모아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음향시설을 갖춘 홀을 대관하여 군포시에 위치한 하나복지센터의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40명과 부모님들까지 약 70명을 초청해 풀밴드로 구성된 제대로 된 음악 공연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는 헐리우드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셨던 전문 연주자분들을 비롯해 현재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함께하며 풍성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선물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11시에 시작하면 끝나고 바로 점심시간이 되는데 사실 발달 장애인 분들이 단체로 식당에 가시기 어려운 점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출장 뷔페를 준비해 공연 직후에 따뜻한 점심 식사까지 기쁨으로 대접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발달 장애인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매우 큰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견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재림 직전의 시대상을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학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 유명한 성경신학자들은 무릎을 치면서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롯의 때는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었길래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은 이해가 갔었던 것이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댈러스 신학교의 월브우드 박사님은 이를 동성애의 때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 사회적 배경을 노아와 롯의 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특징은 동성애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때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0년에서 200년 전 성경신학자들은 그때 당시 사회상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구절을 이해를 못했지만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은 너무나 쉽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는 동성혼이 통과가 되면서 매년 동성 커플 결혼식이 약 1만 건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커플로 따지지 않고 개인으로 따지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씩 동성 결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노아와 롯의 때의 시대적 특징과 오늘날의 시대적 특징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성경적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성경에서 그 많은 악한 법들이 발의가 되어서 이와 관련된 반대 1인 시위와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곳에는 전국에서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오셔서 이 악법을 반대하는 피켓 기도회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피켓 기도회를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도덕이 무너지고 죄악이 만연한 때로 묘사를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성적 타락은 바로 그 시대의 재현이며 거리로 나서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상에 몰두할 때 인자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락을 넘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육신의 쾌락에만 빠진 영적 무감각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한 도덕적 혼란과 성적 타락이 퍼져 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단순한 사회적 변화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며 의롭고 두려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더욱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제별로 보면 유독 반복해서 강조하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실제성 그리고 그곳의 두려움에 대해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니 예수님의 재림과 지옥의 존재는 확실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전한 유언 같은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이 장막에 있는 동안 곧 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깨운다는 표현은 무언가 멈춰있는 것 혹은 식어있는 것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에 다시 바람을 불어 불씨를 되살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순간 이 소망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진리를 담대하고 온유하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